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사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는 분도 있고 또는 아볼로나 바나바나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는 바울이 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책들은 누가 썼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글과 분위기나 문장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닐 확률이 많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 즉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제사 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일수록 히브리서가 더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이 그냥 훌륭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대단히 뛰어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듯이 표현한 적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뛰어나신 신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이 땅에 또는 영계의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위대하신 분, 옛적의 선지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언하고 말씀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 그 자체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1, 2,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4절, 5절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천사들은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천사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도 천사들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천사를 경배할 게 아니고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천사를 두려워하고 천사를 경외하고 천사를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천사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관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어디를 인용한 것인지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시편 말씀, 또 사무엘 하의 말씀 등등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시며 천사도 예수님과 감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본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신들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들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십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췄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고칠 수 없는 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땅이 울리고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역사가 옛날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신분과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한숨 쉬고 허덕이고 있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권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